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뢰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95% 정도 회복되신 것 같던데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 90% 이상 회복된 것으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잘 먹고 또 잘 쉬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무너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원치 않는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원하신다거나 우리가 저주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회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기업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생활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셨던 과업인 성전 건축도 이루지 못했고 또 그들의 삶도 황폐하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착각이라고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건강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좀 부유해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
그 지난주 말씀처럼 70년의 그 절대적인 시간, 사람마다 시간은 다 다른데 그 타이밍은 다른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런데요,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해 줄 수 있다라면 자녀들에게 아무런 결핍이 없겠죠. 엄마 아빠가 시간도 많고 그래서 자녀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식사도 밤마다 같이 하고 그러면서도 부유해서 모든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서비스들 다 해줄 수 있다라면 결핍이 없을 것 같죠. 예. 그런데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가장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들 만날 시간도 없고 주말이나 주중에 한 번, 두 번 정도 식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다 맞춰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결핍을 느끼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나는 뭐 이런 아픔이 있어, 슬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자녀들이 그런 결핍이 있더라도 뭘 하기를 원할까요?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내 삶에 결핍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맡겨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맡겨 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야 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할 말을 우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그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대요. 왜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8장 2절 말씀을 보세요.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질투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상대가 바로 유다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그 유다 백성 간의 관계 속에,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끼어들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질투하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정말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다른 일 하느라 시간을 다 쓴다든지,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죠. 너무 심해지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건강한 질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뭔가 행위를 들여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대요. 뭘 하시고 싶으실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회복시키셔서 하시고 싶으신 일, 아니 회복 자체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손잡고 걷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회복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회복이 아닙니다. 뭐 일이 풀리는 것이 회복이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회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끝나고 말 잘 듣는 게 회복이고 뭐 깨어졌던 관계가 또 잘 풀어지는 것이 회복. 다 그것은 회복의 어떤 모습들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신 일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에 임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심과 임재를 거기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2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3격이신 삼위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졌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 사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 믿는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일하시길 원한다라, 충만하게 일하시길 원한다라는. 그냥 성령은 계신데 날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서 성령의 소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은 다 죽여버리고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3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와 거룩함,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물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멘.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좀 이상해지는데. 그럼 신앙생활 하시면 할수록요, 정말 저는 어떤 표현을 쓰고 싶냐면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옹졸해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표독해지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진리로 자꾸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칼로 자르고,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칼로 자르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세요.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푸근해지고 다른 사람들 허용하고 안아주고. 그게 뭐 진리를 우리가 뭐 희석하고 물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는 분명하지만, 복음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 죄인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면요, 화내는 것도 좀 줄어들어야 되고요, 고집불통인 것도 좀 없어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조금 더 만져주십시오. 성령을 더 강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품게 하시고 서로 화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복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인들이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길거리에 앉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성읍 거리에 소녀와 소년들이 뛰어논다라는 거예요. 가득하여서 뛰어논다. 여러분, 전쟁의 때에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위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런 위협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논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요, 소년과 소녀들은 죽이기도 했지만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안정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일상의 회복은 원하지만 뭘 못하냐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제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임하기 원하신다면, 정말 이런 일상의 회복들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한다라는,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러한 평안과 안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 아픔, 어두움, 불안함, 초조함,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해 주세요. 막 신령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셔도 돼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자신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이한 일이 일어나. 하나님 입장에선 기이하지 않대.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의 원리 가운데 다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기이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어때요? 굉장히 기이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병고침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 재정이 풀어지는 은혜들, 또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은혜들, 여러분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요, 뭐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교회도 올 수 없단 말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일인지.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히셔서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여 손을 견고히 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회복을 위해서 힘을 내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의심이 들거나 패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비교들을 통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사촌이 돈을 사면입니까? 밭을 사면입니까? 뭐를 샀든 사면 우리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죠. 근데 어때요? 왜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들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힘든가? 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잘 됐어야 되는데, 내가 저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본성적으로요. 본성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이 주신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힘을 내, 너희들 손을 견고히 하고 강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과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신다. 우리가 합병한 교회 목사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발걸음들, 교회를 지키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요, 우리의 때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씨 뿌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열매 따기만도 바쁜 목사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만도 쓸어 담기에도 바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제가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저만 열매 먹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유초동부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유초동부 수련회가 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중고등부도 은혜가 됐고 영어 유치부도 은혜가 됐지만 유초등부도 은혜가 됐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이니까 제가 감격이 가장 강하겠죠. 교육자와 교사들이 나중에 영상도 보겠지만 막 전날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하루 전에 모여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 유초등부 특공대인 것 같아요. 특공대. 정말 기도하고 아이들 말씀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교사들은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나타나요? 봉사부와 어르신들도 나타나가지고 밥도 해주고 간식도 먹이고 아이들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또 좋아하는 메뉴를 하셔. 떡볶이, 튀김 이런 것도 하셨어요. 저녁에는 불고기. 와, 저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수박 화채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먹이는 모습들. 그리고 항상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마지막 박자는 뭐였냐면 우리 학부모들이 또 모였어요. 학부모들이 사실은 아이들 맡겨놓으면요 좀 쉬고 싶거든요. 이런 날 또 빨간 날이었고. 그런데 부모들이 왔어요. 부모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몇 시에 마쳐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혜를 빨리 받으시면 빨리 마칠 거고 은혜를 늦게 받으시면 늦게 마칠 건데 10시 전에는 끝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은혜 안 받으셨으면 11시, 12시까지 갔을 텐데 그래서 10시에 마쳤어요. 딱 48분에 9시 48분에 마쳤는데 참 은혜가 있는 수련회였고 각 모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이런 후원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손자도 없고 내 손주도 없고 내 자녀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이 백성이 누리게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좋은 줄 아세요? 함께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주는 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저주가 되었던 이스라엘. 왜 저주가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전쟁 났고 끌려갔고 죽었으니까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저주가 됐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주처럼 느껴졌던 우리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열방의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누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거고 역할을 못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때 그런 역사들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복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열방 가운데, 지역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뭘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만 복 받는 건가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나요?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되나요? 아니요. 여전히 흑암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캠퍼스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자들,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복을 부어주시는데 흘려보내면요 또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뭘 아까워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까워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둘라 그래요. 자신 안에 딱 가둘라 그래요. 머물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요 점점 쇠퇴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점점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부어주시는 대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흘려보내거든요. 전반기 재직회 또 연말 공동회에 재직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잘 남기지 않습니다. 부어주신 만큼 흘려보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교회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전반기 딱 결산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에서 딱 절반을 주셨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20% 이상 우리가 증액된 예산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저는 뭘 보냐면요, 금액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디에 힘쓰기를 원하시는가를 저는 보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마음이 있으시고 그 일에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 주시는 재정들이 있죠. 달란트들이 있죠.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그럼 절대로 가두지 마세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여러분 흘려보내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후반기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1년 사역을 이미 우리가 작년 11월 말에 헌신을 다 했고 자원했고 그래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헌신하신 분들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월과 8월에 잠시 멈추어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1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의논하고 일들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추가로 사역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형제순회전도단입니다. 광고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협력하는 6개 교회들 붕어빵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연약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 누가 필요하냐면 가서 전도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한 3개 교회는 갈 사람들, 갈 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고 가장 좋은 건 어디냐면요, 어디든지 보내시는 곳으로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또 이렇게 배정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산외대 캠퍼스에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학교가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총장님이 지역 교회들이 좀 마음껏 들어와서 사역을 좀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 전도 좀 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유학생들 1,500명이나 되는데 우리 교수들의 힘으로, 우리 교회들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될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부산외대 서민재 간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게 아다리가 맞아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가기 원하는데 부산 외대에서 커트를 하거나 또는 부산 외대 CCC에서 우리는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도 하겠지만
근데 뭐라고 딱 대답하시냐면 이 사역을 제가 딱 제안을 하니까 우리 서민재 간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저도 1학기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CCC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날을 가지고 싶었는데 목사님 그럼 같이 합시다. 요일은 그쪽에서 정하십시오. 캠퍼스에서 정하십시오. 그래서 수요일이 된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도 있지만. 그래서 오후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청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함께 오늘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이 사명들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또 간식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세팅하고 나눠 주시고 그런 일들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 목사님 이거 하면 우리 교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득이 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로 대답드리고 싶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뭘 보고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누구 좋자고 하는 사역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기에 그 사역을 한번 시작해보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규례와 율례와 우리가 세운 조직과 우리가 세운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가진 율례와 규례들을 수정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분 계시면 이 표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서 함께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만나지고 가야 교제가 있고 가야 생명이 나타나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가서 말씀 전하고 가서 안아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회복들을 누리시고 막혀있는 문제들의 해결함 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으로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주변에 지역에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